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그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사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생각 가운데 예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시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사 이제 코로나가 빨리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종식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로 모이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옵시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 주옵시며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풍요하게 하시고 부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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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날이 엄청나게 덥습니다. 굉장히 덥고요. 막
습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불쾌주세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들도 올라가고 막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덥다 그래요. 뭐 한반도에 이렇게 열돔 현상이 있어가지고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뭐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한 번쯤 태풍도 올 만한데 태풍조차도 또 피해가고 이래서 아무튼 간에 참 날씨가 말할 수 없이 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는 정말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국가에서 문자도 오지만, 아주 뜨거운 시간에는 외출을 좀 삼가고, 아주 고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물도 많이 마시고, 그늘에서 좀 쉬고, 이런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국가에서 온 문자들을 이렇게 보다가, 그렇지, 이럴 때는 몸 관리를 잘해야지. 특히 이제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특히 더 몸 관리를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직업병이 있잖아요. 직업병이 또 확 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이럴 때는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신앙 관리도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노약자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이 신앙 관리를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신앙 관리는 그럼 저같이 믿음이 약하거나 좀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럴 때 정말 신앙 관리를 잘해야 되는 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목사인 저로서는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예배의 성도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참 보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을 못 보는 것이 참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에요. 예, 그렇죠.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힘든 시기에 우리는 신앙 관리도 잘해야 된다. 몸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도. 그런데 또 우리 신앙 관리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색깔이 정해진다고 하죠. 그 사람이 빨간 마음을 품으면 빨간 인생을 살게 되고, 파란 마음을 품으면 파란 색깔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마음에 돈을 품으면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마음에 이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품으면 그걸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아주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뱀의 알을 품으면 뭐가 나올까요? 뱀이 나오죠. 또 새의 알을 품으면 새가 나오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내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훌륭하신 분이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장미를 한 다발을 안고 사람들에게 장미를 나누어 주다 보면 장미를 받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미를 한 다발을 안고 장미를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은 그 사람 몸에 장미의 향기가 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는가,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래저래 답답하고 우울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한숨 가득한 삶이 아니라, 막 걱정 가득한, 염려가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생각을 했을 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러면 우리가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인가라는 거죠.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이 마음인가. 그럼 바로 우리가 5절을 읽었지만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다 없이 하시고 나 하나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구원의 계획과 그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그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 포기,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지요. 자기를 비우는 것, 겸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과 복종. 이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권을 가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특권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러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성경에서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섬기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가 종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종된 신분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살리시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비우신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 본인의 마음이에요.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은 뭐죠? 나의 원은 할만하시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나의 원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내가 이것을 짊어지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모든 수치와 모든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특별히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일생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적들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경로들을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반복이 돼요. 그 말씀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말씀대로가 신앙생활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내 것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는 것만큼 힘들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보다 크면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 되심을 누리시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신 것이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지옥 가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리고 지옥에 갈 만한 사람들이었고 가야 당연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옥은 펄펄 끓는 불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다. 당연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옥은 말 그대로 아무런 소망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지옥에서 100억 년을 견디면 100억 년마다 한 번씩 천국으로 회개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노라. 이렇게 하신다면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더 이상 지옥이 아닙니다. 100억 년만 견디면 되는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100억 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희망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 고통을 아주 영원히 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그런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이유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그 이유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죽어야 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존경하는 목사님들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특히 이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앞에서 두 아들을 북한군 그 장교가 죽이죠. 큰 아들, 둘째 아들을 눈앞에서 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사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화가 안 났겠습니까?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랬는데 미워하는 것은, 그를 원망하는 것은, 그를 막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인간 손양원이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 손양원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은 뭐냐 하면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라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과감히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북한군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서 잘 이렇게 양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목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존경한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에게서도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손양원 목사님을 좋아한다, 존경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저에게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서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찾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저에게서 그런 모습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그들을 찍어 누르는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기대치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우리는 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를 이겼나요? 예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불러내리셔서 이 땅을 싹 쓸어 부시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뭐예요? 사랑으로 이기셨어요. 사랑으로. 그를 예수님을 향해서 막 침을 뱉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게 뭐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세상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는 그런 그 축복을 주시고 그런 그 영광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그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마음을 겸손과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이름들 위에 높은 이름을 갖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께만 얘기하는 것이 되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 또한 참 부족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읍시다. 품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결단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또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이 준비하여 드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이 백신을 계속 맞고 계시는데 백신의 후유증들이 없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여 도와주옵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사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큰 축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며 의지가 되어지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만배로 갚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세상을 이기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